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얼굴을 이렇게 다시 보니 참 즐겁고 기쁩니다. 지난 주일 모든 성인의 날을 축하하던 그 환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인의 얼굴에 우리 모든 교우의 얼굴이 겹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을 함께 축하하며 하느님께 감사드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하느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우리 삶을 동행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의 얼굴입니다. 무엇보다 하느님 앞에 이처럼 나와서 오늘 여러분처럼 감사의 성찬예를 드리는 사람의 얼굴이 가장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아울러 모든 별세자의 날로 지켰습니다. 먼저 하느님 품에 안기신 이들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이 참여해서 온갖 수고의 땀과 눈물로 우리의 삶을 마련해 주시고 먼저 떠나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모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더 넓게 동행하신다는 그런 신앙의 진리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모여 우리가 모두 맞이할 운명 그리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과 희망이 우리 얼굴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햇살처럼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그러나 이처럼 환한 얼굴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날선 표정으로, 성난 눈매로 자기 귀와 자기 눈매에 거슬리는 현상과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말들만 골라내서 찾아내고 시비를 걸고 험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유대교 안에서 성전의 예배와 사물을 맡아서 운영하던 그런 특별한 계층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사람에게 성전은 모든 권력과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종교 특권층으로서 권력과 부까지도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앞장섰던 대제사장 가야파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다. 같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이방 제국인 로마 제국의 권력에 그냥 넘겨준 바로 그 사람 가야파가 사두가이파 사람을 대표합니다. 사두가이파가 지녔던 신앙의 태도도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성서로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구약 성서, 다시 말해 히브리 성서 전체의 다른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세 오경을 넘어서서 하느님께서 인간과 세상에 펼쳐내셨던 다른 역사의 가능성을 넓게 살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전통과 경험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고 그런 기준을 내세운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아주 교조적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신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로 성인이 경고하던 그런 사람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만이 올바르게 말씀을 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하느님보다 더 높이 올려놓으려는 사람들, 자신을
하느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합니다. 자신들이 믿지 않던 부활의 교리에 관해서 시비를 걸겠다는 심산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이들의 그 논증을 다시 한번 짧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7 형제가 살았습니다. 큰 형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가 그래서 형수와 결혼을 했으나 다시 자식이 없어 죽은 탓에 자식을 낳을 때까지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 남자들, 그 형제들과 결혼을 했으나 모두 자식이 없었고 마침내 그 형수마저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후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에서 만난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현상과 질문은 사실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매우 논리적이며 합리적으로까지 들립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비판하지도 않고 그저 어떤 하늘의 신비를 선언하고 마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일까요? 논증이나 해명이 없이 사두가이파를 어리석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으로 말해버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길이 아닙니다.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에 더 깊은 진실을 담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발견해 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넘어가는 일이 없이 세심하게 살핀 뒤에라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 뜻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운명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 결혼이 불행으로 7번씩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삶의 기회는 7번이나 좌절했습니다. 사랑을 나눠야 할 사람을 7번씩이나 잃고 원하던 아기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자신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이 복음서를 읽고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사두가이파 사람들에게 그 여인의 아프고 슬픈 운명은 그저 누군가를 시험하고 대적하려는 하나의 소재, 하나의 사례로 소비될 뿐입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는 한 인간의 불행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거나 해명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비신앙적인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사두가이파 사람은 모든 표현에서 그 여성을 한 남자의 소유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기 위해서 또는 그 가문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든 가져다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그런 수단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여성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의무는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여성의 처지와 심정, 그 모든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가 겪은 절망과 슬픔의 여백은 전혀 없이 다음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논증을 위해서 쉴 새 없이 넘어가고만 있습니다. 사두가이파 사람은 한 사람이 겪는 삶의 불행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주장에만, 자신의 경험에만, 자신의 전통과 관습에만 골몰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사후의 세계의 삶이 이렇고 저렇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두가이파 사람의 생각을 아주 밑장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결혼한 삶이 온전한 삶이라는 사두가이파 사람의 고정관념, 이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끊어내십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여자가 여전히 남자의 소유물이 되듯이
이 세상의 관습과 질서, 권력과 재산이 그대로 하늘나라에도 연장되리라고 하는 그 기대가 사실은 하느님 신앙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도 가이파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불행의 소재로 아무렇게나 쓰이고 버림받아 버리는, 그렇게 내팽개치는 여성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의 사건에서만 우리는 부활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의 사건에서만 우리는 부활을 오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부활은 이 세상의 질서와 관습을 더는 강요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결혼과 결혼 생활을 함께 축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쪽에게 강압적인 굴레와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오히려 하느님의 일이고 하느님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회복이고 한 인간에게 부활로 선포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인간의 존재를 새롭게 바라보고 정의하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이 만든 권력관계, 소유관계, 그리고 억압과 피억압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하니, 고용인과 피고용인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천사로 부름받는 사실을 이 성서에서 확인합니다. 적어도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 성당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천사일 뿐, 그 어떤 성적인 정체성으로도, 어떤 성 역할 구분으로도, 어떤 빈부와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데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셋째로, 부활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선포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질서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그렇게 정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과 누리는 관계 안에서 우리의 처지, 다른 사람의 위치, 다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삶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헤아려 봅니다. 신앙인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이 업적과 성취로 만들어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절망이 누구의 잘못 때문만이라고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삶이 어떠한 것이라도 그 삶 곳곳에 하느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견디시며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신다는 그 희망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지금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과 부활을 축하할 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이미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하느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을 떠난 별세아니들이든 이 땅에 지금 여러분처럼 머무는 사람이든 하느님 앞에 선 사람은 모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자신을 던져 맡기지 않고 하느님의 성전인 이곳에 세상의 논리를 가져오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선물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는 한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아름다운 천사들입니다. 하느님 앞에 나와 어떤 비교도 차별도 구별도 없이 우리 삶을 축하하는 여러분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어 바치고 다른 이들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며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의 얼굴에서 바로 여러분처럼 광채가 납니다. 우리 삶을 동행하는 가족과 그리고 함께 삶을 동행하고 함께 해주는 이웃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그 사람의 얼굴에 하느님 앞에 나와서 이 감사의 성찬예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영원한 부활을 살아가는 온전한 인간입니다. 바로 그래서 교부 성인 이레네우스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의 선언을 던집니다. 온전히 살아있는 한 인간,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이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